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받들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정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넘치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 차고 넘치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분량만큼만 남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량의 삶이 있는데 그 이상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량의 몫을 잘 헤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각 다르겠지만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 삶에 적용해 봅시다. 신앙의 열매가 없을 때는 첫 마음을 돌이켜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통할 때는 자고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영적 삶에도 승승장구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굉장히 추락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적 전선에서 물러나 있는 삶을 살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입동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입동은 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이죠. 그만큼 낮보다 밤이 길어진 거죠. 물론 아직도 우리 가운데 따뜻한 햇살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낮이 훨씬 길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또다시 충분히 지나면 달라지겠죠. 아무튼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 시간과 여건과 분량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꿈꿔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본문에 그런 그림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아버지. 물론 아들이 무릎 꿇고 또 아버지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풍경처럼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 이름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즉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으로 그의 인생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늘 건지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인생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내 하나님,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즉 지금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식을 교육시킬 때 사용한 쉐마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식을 향하여 딱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 부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식들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점은 다윗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먼저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알다라고 하는 원문은 그 의미가 대단히 독특한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인식해서 이성적으로 아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만져서 느껴서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막연히 알아서는 이런 행위가 안 나와요. 경험했기에, 자기 삶 속에서 역사해 오셨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뭐죠?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거나 섞이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뜻이라는 것은 즐겁게 자원한다는 의미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잘 안 둬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우리가 찬송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이 오롯이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자원합니다.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를 다음 문장에서 인도해주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거기 보면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볼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이렇게 말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분, 즉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거기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섬김에도 반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심령이 어떠한지에 더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잘 보고 계시고 그 마음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온전한 마음, 즉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쁘게 예배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전부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녀에게 권면한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아들을 향해 품은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만나봅시다.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 잘 알듯이 잠언은 솔로몬이 남긴 글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이 말을 할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다윗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말하기 전에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잠시 회상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그렇게 말을 남긴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도 마음의 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내 아들아,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기 발치에 자기 자식을 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비 된 심정으로, 어머니가 된 심정으로 거룩한 소원을 말해 봅시다. 어떤 걸까요? 아들아, 딸아,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인생 도전받아야죠. 전 여기서 우리 모두 다윗의 영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깊은 교제를 통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살 소망도 끊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소망의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난 안전해. 왜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잖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달콤해서 노래합니다.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살다 보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사람은 늙는다는 것, 사람은 죽는다는 것, 인생은 시소 같다는 것, 이 편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고 저 편으로 기울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압니다.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더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더라. 심지어 모든 안정감과 평안함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더라 이거죠. 미국 출신으로 영국에 건너가 목회한 켄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훗날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인정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인정하는 것은 믿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저기 요리사는 굉장히 저기는 맛있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악산을 자주 가려고 하죠? 가봤더니 좋더라 이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자녀를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사를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소원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져 있거나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섬기다.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 390회 정도 나옵니다. 방향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야. 예배하는 행위가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토저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 보면 재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요즘 교회들이 뭐 다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배를 쇼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둔감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기나 보여지는 모습에 심취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해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괴성을 질러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친다는 겁니다.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부서 간에 운동 시합을 하고 친목 모임을 하고 주말에는 야외 모임도 한다는 겁니다. 매우 즐겁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경건의 시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기에는 열기가 없어요. 영적으로 냉담해지는 거예요. 왜? 흥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쪽으로 쇼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를 극복하려고 자꾸 쇼를 한다는 거예요. 토저는 이런 왜곡된 순환고지를 꼬집으며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우울하고 침체된 마음에서 벗어내려고 이런저런 활동에 몰입하거나 종교적 놀이에 의지하지만 실상 이런 방법은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신앙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높여 섬기는 성공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다른 것이 귀할 수는 없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이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일인 줄 알고 있었고 인생이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 마음의 자녀를 무릎 꿇게 하고 그 소원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거룩한 예배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공동체, 신앙의 대입에 성공하되 그들의 대가 흘러갈수록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히 바랬던 두 번째 소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노루나 이런 것들이 민가에 내려온다 그래요. 왜? 눈이 덮이거나 이러면 산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 또는 숨겨놓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치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농사 지은 것들도 사뭇 고장낸다고 하죠. 경험해 보니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들도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데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살 길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의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하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희망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찾으면 만나주신다 라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기뻐하여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이란 뭘까요? 온전한 샬렘이라고 하는데 평안한,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마음,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말씀에 집중되는 것,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 만약에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예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이에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의 자세는 이것이 필요해요. 예, 듣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듣고 잘 따릅시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자들은 몸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성결례를 행했습니다.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림같이 우리의 자세가 그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만나라 그러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졌던 거룩한 소원 세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눴습니다. 뭐라겠죠? 여호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 섬김은 예배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 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아버지의 소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알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여러분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소원을 받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았으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받는 이 시간 되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도 또한 이것을 대대손손 이어나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동기를 받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